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이라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이 결단이 일어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팔복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이런 부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될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요, 출애굽기 33장도 그렇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의 눈으로 말씀을 본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 읽는 게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깨닫게 돼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보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첫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 물 심판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자, 깨닫지 못해서 멸망받은 그들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날, 노아의 심판의 날이죠. 그때 멸망받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을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 말을 바꾸면 깨닫는 사람이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양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부패해졌다고 아주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2절부터 4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부패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양육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는데,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자꾸만 가까이 와, 잘못되면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갈수록 악을 더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부패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어떻습니까?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어요. 멸망받는 짐승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사람에게 하는 가장 큰 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깨달아야, 그리고 순종해야,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잖아요. 짐승이 멸망하는. 짐승이 멸망하면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사라지 안 사라지죠? 사라지지 않죠. 영원토록 고통받죠. 네. 마침내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깨닫게 될 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시편 119편 34절 보겠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나로 뭐하게 하소서? 자,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깨닫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깨닫는 게 먼저예요. 깨닫는 게.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요, 100배, 60배, 30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왜 말씀을 듣고 지킵니까?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죠.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죠. 자, 그러면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뺏어간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음의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악한, 그리고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앞서 어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순종함으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랍니다. 그거는 첫째, 사람의 교훈과 생각을 절대 받아서는 안 돼. 받았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되고 혹시 받았다면 빨리 삭제해야 됩니다. 딜리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보니까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악독으로 그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하셨는데, 너희가 겉만 아름답다. 겉만 회칠한 무덤처럼 하얀 회를 칠했으니까 겉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이는데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됐단 말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게 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손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밥 먹습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자,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잘 이루어졌다. 그럼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단 말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되면 사람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뭘로 받아서요?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꼭 그 예언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가지고 손을 씻어서 씻고 나서 밥을 먹어야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손 안 씻는다고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명, 이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4절을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 하랍니까? 깨달으라. 제발 좀 깨달으라. 깨달으라. 자,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뒤로 나오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더럽게 하느냐? 사람의 계명이 더럽게 한다는. 사람의 계명이.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할 때 사람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러한 계명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한 번에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17절부터 23절까지.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물으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더럽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는데 더러워지면 절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깨달아야 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니까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계명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의 교훈이 다른 교훈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말은 설명하고 있죠. 바른 말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맨날 싸운다.
그리고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뭐해지고 부패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도 볼까요?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아멘.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사람의 계명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 자꾸만 이런 게 나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이렇게 자꾸만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한 사람의 계명을 자꾸 받게 되니까 안에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주의 종들이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선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을 마시게 하니까 그 쑥과 독이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선자들이 마음이 깨끗했다면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악을 행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쑥과 독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쑥과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 땅에 다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혹시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나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더러운 삶을 살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나 사상과 생각들을 더 따라가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쑥과 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쑥과 독이 나오니까 온 땅에 다 퍼지니까 성도들이 다 쑥과 독을 마시게 되고 온 세상이 다 더러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되게 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교훈과 생각들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혹시 들어오면 빨리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돼요. 세상의 초등학문요, 사람의 계명들은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를 못해. 그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부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해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 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은 뭘로 통해합니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럼 예수 믿게 되면 세상 초등학문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갔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예수와 함께 이 초등학문이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왜 세상 초등학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쫓아가느냐? 왜 그 말씀에 그 말에 순종하느냐? 왜 사람의 계명 사상을 따라가느냐? 그걸 쫓아가느냐? 순종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뭐라 21절 뭐라 합니까?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아라. 왜? 왜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쓰면 쓸수록 세상의 초등학문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네가 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그러면서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모양은 괜찮게 보이지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다.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육체 따라가는 것을 금하는데 세상 초등학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이처럼 사람의 교훈,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들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고 혹시 받았다면 빨리 제거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느냐? 주의 말씀 따라 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죠. 자, 말씀이 뭡니까? 등불이요. 그 다음에는요, 빛이죠. 그래서 더러운 어둠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23절 보실래요?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라는 거죠. 우리 앞길을 비춰주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니까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그런데 말씀으로 훈계해 주지 않냐고 사람의 계명으로 훈계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사망의 길로. 뭘 가르쳐서? 사람의 계명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인데 성도들이 잘못 가면 책망을 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사람의 계명 가르쳐, 세상 초등학문 가르쳐가지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 썩는 냄새, 부패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화 있을진저는 뭡니까? 심판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전하면 안 되는. 왜요? 여러분이 부패해지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부패해지고 여러분도 부패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 빛이요 등불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섞이지 않은 말씀만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말씀만 받아야 돼요. 섞인 말씀 받으면 안 돼요. 섞인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가라지 뿌리는 거죠. 누가 뿌립니까? 원수가 뿌리죠. 마귀가 뿌리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뭘 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 말씀.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한 그러한 순백의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세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자,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요? 없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이 생기지 않게 세상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환난 고통 다 받아서 이겼던 참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지금부터 잘못하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잘한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잘못한 것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기회가 뭡니까? 지금까지 못했어도 지금부터 돌이키고 잘하면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기억 안 하고 지금부터 잘한 것 때문에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 42km를 달렸어요. 바울과 함께. 그런데 195m 남겨놓고 낙오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 꼬린지점 눈앞에 두고 세상 바라보아 세상으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네.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아까 대마도 그랬지만 다윗 참 믿음 좋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죽을 죄를 두 가지를 짓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세상 바라볼 때, 그래서 세상 바라보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뭐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 예수님도 마지막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에서 뭘 얘기합니까? 산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 그
그 다음에 말씀. 성전 기도 말씀. 자, 기도 말씀이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말씀을 선포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성전 떠나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의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어때요? 의인이었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의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었던 롯의 마음이 상했다. 믿음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보고 듣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안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절대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진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 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집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걸 기도해.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틀림없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했어요. 그런데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협박을 하니까 위기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죠. 강하게 기도하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 기도할 때 성령 받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성령의 속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져. 성령 받기 전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번 성령 받았는데요, 그걸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 사람의 교훈을 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초등학문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움에서 청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